6월 7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드리겠습니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11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에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한량 없으신 은총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저주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용서하신다라는 그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의 길을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약속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거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며 맹세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분명하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슈브 반드시 벗어난 자리로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리는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돌아온 모습은 그냥 돌아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바로 그 순종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적이지 않은 회개와 순종이라는 분명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용서로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이 확신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우리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반하여 떠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도 등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등 돌리고 우리도 등 돌렸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돌이키심이라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야 우리를 향하신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심으로 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맞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맞아들이셔서 영영토록 함께 살아가시는 은혜를 다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떠난 자들이 있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들과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을 자들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맞아주신다. 이 은혜와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총을 끝까지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순간도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코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는 사실 우리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총을 증거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반역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흩으신 것은 저주이지만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며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은 저주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다시금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중심의 변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울 수 없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용서받음의 은혜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온다라고 할 때에 마음이 돌이켰다라고 할 때 그 증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한 믿음의 증거이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약속된 복으로부터 저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처음 것을 다시금 다 회복하여 주시고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회복이 무엇인가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온 자의 모습에 삶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기 중심, 나의 목적,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면 온전한 돌이킴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 드려야 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회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와 너라고 하셨던 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회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바로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나를 향하여서 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고, 나를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말씀 속에서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써 있는 글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와야 한다.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가지고 와서 전해 주어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주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서 직접 주셨고, 모든 말씀은 말씀 속에서 내게 어려운 것 아니라 누구나 다 읽고 깨닫고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고, 멀리 있는 것 아니라 늘 가까운 곳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행하여 복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약속된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삶에 있어야 한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은 살아 있어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칫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뭔가 받아 누리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기 시작하면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뒤적뒤적거리며 남들 받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 받으려고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비판해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늘 듣고 사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왜 틀렸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생명의 길을 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예요. 번성은 복인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며 서 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들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고 반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다가 그 끝이 저주인 줄도 모르고 그냥 치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도록 에발산과 거리심 산에서 이루어야 할 언약의 의식까지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 믿음으로 응답하며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바로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냐 하면 말씀이 기록된 그 자리,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 없이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복이 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길은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좁은 문을 향한 것이라고요. 그 문을 열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 그래서 그것이 뚜렷할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뚜렷한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나 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순종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 길이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에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길 멈추지 마시고 머뭇거리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그 길 가시면서 세상 앞에서 여기에 생명이 있다, 똑바로 봐라 라고 하시며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러시죠? 지금 돌이킴이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다 생명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은 내 욕심을 채우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영영토로 함께 살기 위하여 인도하신 바로 그 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목적은 생명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왜 이렇게 뻔히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을 가고 멸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며 계속해서 애타게 부르짖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저주받는 그 길로 치닫게 된 인간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길 가야 생명이야, 그래야 사는 거야,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복도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장수,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다,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영토록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내 욕심대로 채우겠다고 죄짓고 불순종해왔던 수없는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 눈앞에서 저질러졌고 우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영영토록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생명 얻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도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붙잡으시고 애절하게 제발 우리 사랑하며 살자, 영영토록 살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또 마음속으로 들려오시고 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에 예배하는 삶을 세워가며 지켜갈 때에 그것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이 저희를 이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인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확신 속에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대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 가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깨닫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길이 영원토록 살 그 은총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이 땅도 그 생명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전하라고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